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이 되어 주님께 이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초석을 삼게 하시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삼고 또한 인정하고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영적인 교훈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여인,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해가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병의 불치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술의 무력함, 인간적인 한계를 절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단어가 바로 12해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고가 허사로 돌아갔다는 것,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치료비로 다 허비하고 남은 것은 병든 몸 하나이고 그나마 병은 더욱 악화되고 병의 부정함 때문에 사람들과 사이로부터 소외된 여인의 모습은 인간 최악의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피의 유출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여인은 월경 때에만 피가 나오게 되는데 이 병은 월경과 무관하게 불규칙하게 출혈이 되는 증상입니다. 이 병에는 기능성 자궁출혈과 기질적 자궁출혈 등이 있습니다. 이 혈루증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이 레위기서에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7절, 11절, 1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혈루증에 대해서
피해 유출의 부정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순간 모두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은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질 않았고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한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여인이 시도했던 간절함이 이 성경 구절에 잘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님이 고치시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병의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기적을 이 여인은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고자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2해 동안 그 병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가산을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를 받고자 했지만 치료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산만 탕진한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자 했겠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거기에 머물러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거야. 이 불치병이 나을 거야. 라는 간절함이 있었고 그에게는 그러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시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결과죠.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가 느낀 거죠. 자기 병이 나았습니다. 12해 동안 12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가서 병을 고치고자 했지만 낫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그 증상이 심해졌는데 예수님의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대었더니 나았다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의 전가라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전가라는 의미는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돌리는 것, 혹은 죄를 담당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순간 예수님도 부정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병은 나았죠. 구원함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만지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것이 무엇이죠? 내 죄가, 나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겨가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담당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본래 나는 누구죠?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내 죄로 인해 나는 저주를 받아 영원히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내 저주를 온몸에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전가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전가받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사실들을 성경 여러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온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부정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었던 자신의 부정함을 정가시켰던 그 내용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는 단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 자신이 비록 부정했지만 그리고 자신의 그 부정함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한계 상황을 뚫고 나아갔던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저 주저앉아 버렸던 것이 아니라 감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어떤 감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옷에만 내 손을 대면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자신의 손을 대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녀의 믿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결단하였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역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무엇에 쫓기듯 그저 예배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네 하고 그렇게 생각하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적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그리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겸손하게 찾았던 그 순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주님은 어떤 자를 찾으실까요? 겸손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한 사람,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한 그 여인은 병의 치료함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이 찾는 사람은 바로 이 여인과 같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깨닫고 날마다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또한 발견하시고 또한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